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친 그물이 천국이니까 천국보다 바다가 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천국이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가 더 넓고 그 바다 가운데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보다 더 크고 넓은 무언가가 바다로 비유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는 그저 이 본 비유의 핵심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삶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물을 산에 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러한 표현은 천국의 어떠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천국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천국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가 반영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천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배웠는데 마치 이것은 코끼리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앞에서 보니까 코끼리는 코도 길고 귀도 넓더라. 옆에서 보면 코끼리는 몸통이 아주 담벼락처럼 튼튼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한 가지 비유로 다 설명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 그의 거룩한 신성, 사랑과 공의와 정의, 자비, 오래 참으심, 그 다음에 심판,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런 고딕체 건물의 웅장함을 앞과 뒤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하면 이미 바다에 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바다에 그물이 처 있고 물고기들을 몰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물고기를 모은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오늘 비유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 전체와 바닷속 깊은 곳과 땅속 깊은 곳 그리고 광활한 우주 해와 달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과학자들이 관찰해내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는 자리까지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하고 거대한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자리도 생각의 끝자리도 내면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이 그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 인류, 전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이라는 이 그물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태어나고 살고 죽어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이 그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각종 물고기라 그래서 착함과 선함의 다양성을 말하거나 악함의 정도의 차이를 말하거나 그런 것의 나열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굵직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의인 그리고 악인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벨과 가인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의인의 그룹과 악인의 그룹 두 그룹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순간에도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 즉 모든 물고기라 그러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살아가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를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그물을 끌어서 해변 위로 올릴 때입니다. 그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든지 그 천국이라는 그물 안에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한눈에 전 역사와 전 인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이 다 구별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뚜렷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튼튼하고 웅장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 이것을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것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천국 그물 안에 자기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물이 뭐냐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알죠? 네트가 그물이라는 뜻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물이 네트예요. 천국 네트라고 들어봤어요? 이 천국 넷 안에 전 인류와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연결시키고 있죠. 초고속 인터넷망.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있습니다. 쇼핑하죠. 그 다음에 공부도 하죠. 그 인터넷 안에서 교제도 하죠. 사고 팔고 다 합니다. 인터넷은 마치 천국넷을 상실하게 할 만큼 뛰어난 문명으로 생각하고 그 인터넷 안에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인터넷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터넷 그물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하나님께서 전원을 끄시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심판, 구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인터넷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넷,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그물과 같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이 세상 사람 전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이라는 이 그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내리시는 공기를 통하여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햇빛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고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 안에서 사람들은 공부하고 교제하고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이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물 자체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과 함께 설명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물고기는 사람이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밖에 던져 버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라는 말이 빠졌어요. 바깥에 내던져 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물고기는 뭐냐면 상하고 썩은 물고기입니다.
정확하게 썩은 물고기, 냄새나고 생명이 없는 것.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해진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똑같이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촌에 가보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놔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바깥에 보게 되면은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죠. 그리고 나쁜 물고기, 여기서 썩어서 냄새나고 생명이 없는 물고기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던져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물고기들을 보게 되면 예쁜 물고기들이 있어요. 얼핏 보았을 때 이거 아깝네 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화려하고 몸도 통통하고 살아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썩어 있어요. 상해 있어요.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이 나쁜 물고기는 썩은 물고기를 말해요. 단어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부들이 또 품꾼들이 그것을 다 분리해냅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면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분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죽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다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썩은 거 다 있어요.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죽어있고 상해있고 썩어있는 물고기까지 다 그 그물 안에 있어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다 딸려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분리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 물고기들 사이사이에 보면 그 가운데 죽은 물고기, 냄새나고 상하고 더러운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골라내서 바다에 던집니까? 여기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고 밖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 그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다시 방생하고 무슨 뭐 살려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속에, 바닷속에 다시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에요. 세상 끝에 이러하다 그랬으니까 바깥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비교적 작은 그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물입니다. 딕티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작은 그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로서 있을 때 사용했던 그물이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표현된 단어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혔다 그랬습니다.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때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그물, 딕티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그물은 어떤 거냐면 아주 큰 그물이에요. 사게네라는 그물인데 이 그물은 길이가 100m 이상이 돼요. 그물의 높이가 2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던져서 칠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물을 치는 방법은 부두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물의 한쪽 끝을 거기에다가 묶어 맵니다. 그리고 배에다 그물을 싣고 바다에 쭉 그물을 치면서 가서 넓게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항구 쪽으로 그 기둥 있는 쪽으로 배가 쑥 움직이면서 와서 모으면 거기에 고기들이 잡힙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게네라는 이 큰 그물을 가지고서 물고기 잡는 방법이 있는데 두 대의 배에 한쪽 끝을 양쪽 끝을 하나씩 싣고서 배 두 대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펴니다. 그 그물을 다 치겠죠. 그런 다음에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 두 배가 앞으로 가면서 함께 만납니다. 만나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게 이 사게네라는 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큰 그물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넷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물 안에 전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방법의 축소판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해보셨겠죠? 냇가에 가서 물고기 족대를 가지고서 그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족대 양쪽 끝을 벌립니다. 벌려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탕원형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위쪽에서 한 두세 사람이 발을 첨벙첨벙 하면서 물고기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족대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족대를 걷어 올리면 거기에는 죽은 물고기도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설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결말하고도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왔던 13장 42절과 50절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결론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42절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오늘 비유에서 보게 되면 50절에 49절과 50절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39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악인들은 죄인들인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깥에 던져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풀무불로 묘사한 이 풀무불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인데, 이 불을 어디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풀무불 안에 던져 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왕은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안에 던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다 입혀서 그 풀무불 뜨거운 곳에 던졌는데 그 세 사람들을 던지러 간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그 세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옷에 탄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 안에 사람같이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의인들은 이 심판의 내용과 자리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릇에 담겨지죠. 그러나 악인들은 모두 바깥에 던져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 풀무불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조시키는 문맥에서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영원한 불이라 묘사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밖에 버리워진다, 또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요 부자가 들어갔던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세상의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 이 심판을 맞이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끝에는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종결짓는 때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 사람이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은 천국 그릇에 담겨지게 되고 심판받는 자들은 바깥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을 언급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2절과 22장 13절, 25장 30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곳은 마귀 사탄과 함께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오늘날 군대 중대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군대에는 그러한 지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죠.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 버려지는 나쁜 물고기들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인한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함과 택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지 않았느냐 택함 받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은 세상 창조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과수원에 가보면 울타리 그 그물을 쫙 쳐놨습니다. 고라니 또 멧돼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들이 못하게 그물을 다 쳐놨죠. 그러한 그물이 아니에요. 이 천국 그물은 한 가지 이유로 특정 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친 그러한 정도의 그물이 아닙니다. 이 천국 그물 안에는 모두가 다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숨겨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밖에 던져 버리워진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요 천국에 앉지 못하는 자들이요 택함을 잊지 못한 자들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이어서 설명할 때는 그들을 악인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나쁜 나무, 썩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설명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과 율법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지만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과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어지는 그 설명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와 까닭을 설명하는데 내 형제가 그 하나님의 형제예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가 굶주렸을 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가 살펴보지 않았다. 이 네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물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생명 있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어쩌면 탐스럽고 예쁘고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고 더럽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밖에 던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 그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정말 보기는 초라할 수 있고 색깔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천국의 그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은 물고기처럼 썩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화려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사실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죽고 또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들이죠. 이 천국의 그물 안에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초고속 인터넷 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그물하고는 틀린 그물. 사랑과 용서와 공의와 자비와 정의,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천국의 그물,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알고 믿고 지식으로 소유하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삶의 기준과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물을 해변 위로 끌어올리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썩은 물고기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끝 주께서 천국 그물을 해변 위로 끌어올리는 그날이 오면 천사들에 의해 악인들은 의인들 가운데서 갈라내어져 밖에 던져 버려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먹이지 않고 마시우지 않고 옷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불꽃에 던져 버려졌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천국의 그물이 쳐져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겉이 화려하고 예뻐도 썩은 것은 밖에 던져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네, 깨닫고 알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